지난주일 7장을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을 공부하면서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오늘 에스라 8장도 7장과 같은 내용인데 7장보다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고, 무사히 도착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사실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같은 지도자는 이래야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조직에서나 지도자가 얼마나 훌륭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나 단체, 또 국가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도 하고, 또 훌륭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기도 해야 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또 국가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가가 잘 되려면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스스로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도 해야 되고, 또 지도자를 뽑을 때도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할 줄 알아야 국가가 흥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도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도자는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멘. 본문의 나와 함께는 바로 여기서 나는 에스라를 말합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제사장들과 족장들의 계보와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14절까지 길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해 놓음으로써 역사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증명할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만일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몇 명이 귀환했었는지, 또 이게 무슨 옛날 얘기인지 그런 것이 없겠지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음으로써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느 단체를 이끌고 리더해 나아갈 때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증거도 되고 역사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바쁘고 피곤하니까 기록해 놓는 것을 할 수도 없고, 또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또 성공한 것은 성공한 그대로, 또 실패하고 잘못된 것도 또 그대로 적어 놓아야 그것이 후세에 참고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한 것은 그것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거지god대로 믿을 바도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한 사람들이 쓴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의 책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실수했던 것,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이런 것을 적어 놓는 것도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감사노트를 기록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사노트를 쓰면서 먼저 잘못했던 것,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또 회개할 일이 있는가, 이런 것부터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감사노트를 기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실수를 잘 기록해 놓음으로써 거기서 이렇게 내가 범죄했으니 내일은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으니 참 내일도 이와 같이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도자가 될 사람은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되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에스라가 그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것, 우리도 인생의 감사노트와 범죄노트와 회개노트를 기록하면 그 신앙이 차츰 성숙되어 가서 아마도 천국 백성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감사노트와 회개노트를 착실하게 기록해 놓고, 또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은 모든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는 그런 습관을 들임으로써 우리 지도자로서도 성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신앙이 성숙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딱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조직을 잘 구성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아멘.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로 강가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레위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없으면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조직을 정비한 것입니다. 리더와 지도자는 정말로 조직이 중요합니다. 조직 없이는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도, 어떤 회사도, 또 어떤 국가도 조직이 없이는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오늘날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50만, 60만인데 그 많은 교인들이 조직이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조직이 잘 짜여야 됩니다. 조직이 엉성하면 교인들 관리할 수가 없고 어떤 단체든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으로 조영규 목사님은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나 능력 면에서도 대단한 분이시지만 그 큰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직을 짠 것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조직이 잘 짜이고 그 조직들이 리더를 잘 보좌해 주어야 리더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 조직이 잘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조직 없이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크지를 못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직이 없어서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청렴하고 애국정신과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나 조직이 없으니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고 그렇게 허망하게 탄핵을 당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많은 사람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 조직을 정비했던 것처럼 지도자가 될 사람, 리더가 될 사람은 먼저 조직을 잘 정비한 후에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하는 조직이 먼저 구성되고 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과 조직을
잘 구성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출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만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우스운 거죠. 안 될 것이죠. 그러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준비가 먼저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철저한 작전을 짜고 나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작전도 없이 맹목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면 지도자 자신도 죽고 아랫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철저하게 계획하고 조직을 잘 짜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계획도 없이 조직도 없이 무턱대고 일을 시작하면 자신만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랫 사람들도 다 같이 불행해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될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준비할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어떤 단체를 이끌어 가든지 조직을 잘 정비한 후에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 다음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도는 호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성도에게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이 끊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호흡이 유지되는 것처럼 믿음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바빠도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쁘고 힘이 들면 호흡이 더 빨라집니다. 그것처럼 바쁘면 바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의 에스라는 혼자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1440km의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가다가 도적들도 만날 수 있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많은 기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죠. 그리고 그들은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남자만 온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가야 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걷고 걸어서 그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먹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먼저 금식기도 하지요. 그리고 자신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금식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일도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는 기도는 금식 기도가 가장 좋고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금식하면 영혼이 맑아집니다. 사람이 식사를 하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꼬박꼬박 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는 것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므로 목숨 걸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기를 작정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는 것이 금식 기도이지요. 금식을 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일을 하나요? 아니지요. 기도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영혼을 더 맑아지고 그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금식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멀고 먼 길을 무사히 도착한 에스라처럼 지도자는 또 리더는 자기의 조직원들과 그리고 팀원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모든 조직원, 백성들, 팀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가 제일 좋고 금식 기도가 아니라 해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도 있고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상황에 맞추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기도는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아하와로 강가에서 조직을 정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밥도 먹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리더가 될 사람, 지도자가 될 사람은 혼자서도 기도해야겠지만 모든 조직원들의 마음을 모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간절할수록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도 금식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적당한 금식 기도는 육신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영혼의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리더는 모든 일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본문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에스라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하고 먼 길을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피곤하니까 빨리 흩어져서 가서 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3일 동안 백성들을 계속 함께 유하면서 가지고 온 금과 은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들을 다 저울로 달고 숫자를 세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주위의 이방 총독들과 관리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무리를 완벽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일이 성공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적으로 어느 단체를 이끌어도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도 좋아야 하지만 끝이 더 좋아야 그래야 성공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서도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근래 역사를 보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임기가 끝나고 나면 존경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감옥하고 자살하고 탄핵당하고 이런 불행을 당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불행입니다. 백성들 마음마다 다 불행입니다. 마무리를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도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한 인생살이 환난과 고난이 있고 성공과 실패가 있어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요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끝이 좋도록 마무리를 철저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루의 마무리도 기도로서 끝맺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잘한 것은 무엇인가? 혹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었는가? 기록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하루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잘 마무리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루의 삶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내 인생 행로가 바로 가고 있는지 배가 산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화목하고 가정의 자녀들도 사랑스럽지만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가 금과 은을 저울에 달고 그릇 숫자를 확인했던 것처럼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마무리하고 리더나 지도자는 그날에 할 일을 제대로 했는가를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리더의 자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조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원수 같은 사람도 끌어안고 함께 갈 수 있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을 잘 구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하든지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든지 어떤 기도도 좋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도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